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스갈에서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어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변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부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구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구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범인이라. 아멘. 어, 이제 스갈에서 우리가 말씀을 앞서서도 묵상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장에 이르렀는데 스갈에서는 이 두 개의 애언적 메시지로 이 후반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봤던 것이 바로 전반부로 한다면 이 나머지 9장에서 14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어, 연대적인 기록에 의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묵시적인 그런 그 애언적 그 상황이 설명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묵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 이야기들이 참 읽어지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 전제하고 읽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읽혀졌던 사람들의 시대와 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 문화적 개념, 그 역사적 배경들이 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어,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어, 그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이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부터 딱 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서들 보면 주석가들이 이 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이게 이 구절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히브리 성경의 이 본문에 있는 이 문장을 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렇죠. 예. 모든 지파의 눈, 그리고 또 사람들, 이 부분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아담을 아람으로 보고, 예, 그리고 눈을 도시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나왔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의 도시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마사라고 이, 이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사는 그 들고 또 내지는 이동시킨다, 어, 운반한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데 이게 그 본래적으로 이 안에는 무거운 짐이란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그 무거운 엄중한 선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니까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여기서 하드락이라는 이 지명은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서만 등장을 해요. 다메섹 이 근방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알레포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드락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어 이민족들을 어, 이민족들에 대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죠. 하드락 땅 다메섹은 아람의 이 전통적인 수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잔혹하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까지 임하냐면요. 접경한 하마대도 임하는데 이 하마 땅, 하마도기는 가나안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 이 이름 같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하맛입니다. 예. 그리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는데 이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어쩔 때는 앙숙 관계였고 어쩔 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이런 그런 그 관계를 지녔던 도시가 바로 이 두루와 시돈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 부를 얻게 될 때 이 두루와 시돈의 도움이 절실했죠. 이 두루와 시돈은 어떤 사람들로 등장하냐면 매우 지혜롭다라고 등장하죠. 여기에 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좀 해석이 어떻게 보면 부드럽지 않은데, 키 호크만 매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들이 매우 지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 불을 염려 없이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흩어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드론은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고요. 드론은 섬입니다. 섬인데 섬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섬인데 이곳이 굉장한 그 요새였어요. 아주 철통방을 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쉽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그런 안전한 그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은과 금을 쌓았다는 거죠. 예, 교육에서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부를 쌓은 곳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드로는 주전 322년경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그 그들의 이 도시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바다에 있는 이 섬을 육지로 만들어 버려요. 이 알렉산더가 이 너희들을 동원해 가지고 육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까지 이어지는 그 바다를 흙으로 메워 가지고요. 뚝방을 쌓아서 육지로 만들어서 쳐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식한 작전입니까? 그들은 설마 했지만 허물어지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기술과 또 그들의 재력이 그들을 보호할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흘러갑니까?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끝도 모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이고 또 그 부는 우리와 다른 그 방향에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요. 그러나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세상 가운데도 안전망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르구론도 소망의 수치가 되고 그리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진다. 그것은 블레셋의 5도시에 대한 주요 도시에 대한 심판이죠. 여기에 가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이 아스글론이나 에그론, 가사 모두 다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스글론은 아마 이 두로가 그렇게 대단한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왔거든요. 알렉산더 이후에 또 물론 이 도시들은 다 어려움들을 겪지만요. 에그로는 소망까지 끊어지죠. 큰 공포에 빠지게 되죠. 아스도 또 유명한 도시죠. 그러나 이방 민족들과 새로운 주민들을 채우게 되고 블레셋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 교만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 위해서 피를,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그 이방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고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역사적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만 쫓아서 성경을 읽으면 참 이 부딪히고 내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전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언입니다. 어,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어, 계획과 형편을 어, 우리식대로 읽어가면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그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 제목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더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묵상되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선을 좀 더 앞으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어수선한 이 땅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유다처럼 예루살렘을 이제 다 재건해 가고 있지만서도 그들 마음에는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서도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 그리고 또 그 민족들이 제일 먼저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